오늘 말씀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오실 때 교제는 필요하신 분만 하시면 돼요. 나는 집에 가서 이거 안 읽을 것 같다 그러면은 다시 반납하고 가세요. 돌려드릴 테니까.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네. 사람의 시간을 쫓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때를 쫓기가 쉬워요? 사람의 때를 쫓기가 사람은 훨씬 쉽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발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면 바꿔주시고. 네. 본문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은요, 오늘 1장 5절에 보면 그때 핫깃의 아들 누가? 아도니아가 그래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은 부인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의 여자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원래 그런 마음이 안 들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 교재 6페이지에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옆에 교재에 있는 거는 써놨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윗의 계보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왜요? 네. 확대해 보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리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정복하고 33년 다스려요. 그래서 합쳐서 몇 년 다스려요? 40년 다스리는데, 당연히 왕위의 정통성은 헤브론에서 고생할 때 있겠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원래 우리 집은 잘 먹고 잘 살았나 보다 하는 아들들한테 있겠어요? 네, 헤브론에서 아버지랑 고생 같이 한 사람한테 있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1장 5절에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그리고 6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왜 이럴까요? 당연히 아도니아가 자연스러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리고 아도니아도 스스로 자기를 높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보면 첫 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의 장자 암논은 누구를 겁탈하다가 잘못되죠? 다말을,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짝사랑하다가 한 입을 덮었다가 버리니까 누가 또 화가 났죠? 다윗의 동복 오빠였던, 다말의 동복 오빠였던 압살롬이, 야, 우리 양털 깎는다, 양털 깎는다는 잔치하는 날이니까 다 모여라. 그랬더니 그때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외할아버지한테 피신 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아들이었던 다니엘은 성경에 나와요? 나오기만 잠깐 나왔다가 다니엘은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사무엘하에 보면 13장부터 압살롬의 반란이 등장해서 압살롬도 요압한테 죽어요. 자기 사촌형한테 죽는 거죠. 요압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도 아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죽고, 산무와 소밤, 나단, 솔로몬, 그리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 낳았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다윗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어요?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낳은 아도니아에게 있어 보여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1장 5절에 오늘 뭐라고 그래요? 시작.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해. 뭐하여 이르기를?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여러분, 교만하면 교만해서 잘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스스로 자기를 들어 올리니까 사고 치는데, 여러분, 병거와 기병, 호위병 50명을 두고 준비했대요. 이미 자기가 다윗, 우리가 열왕기상 1장 초반에 읽었지만 수넴 여자 아비삭을 두어도 그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상황.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미 정권을 다 잡은 듯 보여요. 이미 정권이 넘어간 듯 보인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요, 사람의 시선에 머물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일이었다. 열왕기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나라, 이렇게 오늘처럼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 이게 신명기적 사관이죠. 복과 저주, 압살롬처럼, 그리고 오늘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만 완전하여질 것이다. 그게 열왕기상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동복이에요, 이복이에요? 동복, 이복 몰라요? 같은 배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다른 배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근데 압살롬이랑 똑같아요. 앞에 형이 어떻게 됐는지, 이복 형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았으면 아도니아라도 정신을 차렸을 텐데 똑같은 방법으로 정권을 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필패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신명기적 사관은요, 명확한 우리에게 지침을 줘요. 하나님이 붙들면 저 바닥에서도 올라오고, 하나님이 놓으면 정점을 찍는 것 같은데도 내리막길 간다. 사무엘하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시작. 좀 전에 읽었던 말하고 똑같아. 압살롬도요, 근데 압살롬은 반역할 때 다윗이 힘이 있을 때였어요? 있을 때였어요? 있을 때였는데 이미 또 자기가 뭐 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요, 용모가 수려해요? 수려해? 백성의 마음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훔쳤다라고 표현. 나는 우리 아내의 마음도 훔치기가 어려운 인간인데 압살롬이 얼마나 수려하냐면, 압살롬이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할 때 그 재판에, 여러분, 성문으로 들어오면 다윗한테 판결받으려고 들어와요? 문 앞에 있는 압살롬한테 판결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해결이 안 돼서 왕한테 가져오는 건데, 이미 그 앞에서 딱 지키고 있던 압살롬이 판결을 할 때마다 백성들이 제의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마음을 용모도 수려해. 하나님이 저에게 단점을 조금 주셨어요. 용모가 수려하거나 목소리가 수려했으면 하나님이 교만해질까 봐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저기 용모가 수려했으면 여자 문제가 복잡해질까 봐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게 하시고, 압살롬의 재판인가 똑같은, 마치 압살롬의 일을 보고도 아도니아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절대 못 써요. 그 전의 사건을 보고 다시 회복하려는 사람을 써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이 신명기적 사관의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스 보고 정신 차려서 히스기야 됐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아버지 보고도 배운 게 하나도 없으면 문하세대. 성경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갈 것이냐?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영안이 띄어 있는가? 여러분, 여름철을 저는 앞으로는 독서의 계절을 여름으로 바꾸려고 그래. 가을에는요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교회 봉고차 빌려가지고 단풍놀이 가고 싶잖아. 근데 여름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는 이 계절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성경 읽자, 새벽 기도하자, 뭐 이런 거 할 때는 아멘 안 하기로 우리 작정했으니까 우리는 1장 5절 열왕기상 1장 5절도 보면 똑같아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 호위병을 준비했어요. 왜? 압살롬이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아도니아가 배운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는 건 압살롬 다음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장자 승계 원칙만 고수할 사람이지 압살롬을 통하여 배운 건 하나도 없는 인간이더라. 그렇게. 근데 또 압살롬처럼 용모가 심히 다윗 집안이요 유전자가 좋아 보니까 압살롬도 백성의 마음을 훔치고 아도니아도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제 딸이 저를 닮았잖아요. 아까 나왔잖아. 제 딸. 멀리서 봐도 제 딸인지를 알아. 아버지 닮았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저도 걱정이 가끔 돼. 야, 쟤 나를 닮아서 이거 견적이 보통 나올 게 아니네 지금. 이게 아들이면 그냥 놔두겠는데 딸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빠 닮아서 이거 나중에 원망하면 어떡하나? 얼마 전에 제 딸이 교보문고를 갔는데 건대 교보문고를 갔더니 제 딸이 그러는 거야.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사라. 그랬더니 자기 용돈에서 조금 부족하니까 아빠가 이걸로 좀 사주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왜 사주냐? 내가 여기까지 데려오는 차비 기름값 누가 냈냐? 아빠가 데려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저희 딸이 뭐라는지 알아요? 아주 당당하게 아빠 출연료 내놓으래. 설교 때 자기를 많이 써먹었으니까 출연료를 내놓으래. 그래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앞으로 네 얘기 안 해.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내가. 출연료를 내놓으래요. 너무 깜짝 놀랐네. 말이라도 못하면. 근데 아도니아는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정도 애교가 아니죠. 어느 정도예요? 압살롬의 뒤를 따라갔는데 이 모든 것이 압살롬 그대로 하려고 그래. 압살롬은요 실패했는데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용모도 심히 준수한 자라. 근데 더 중요한 건 아버지도 교육을 못 시켰어.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단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바꿔 이야기하면 훈계하지 않았어요. 왜? 압살롬 잃은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도니아가 진짜 일만 잘했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그를 훈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요즘은 훈계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시골 사람이나 해요. 말을 저는 자식 셋 중에서도 내 재산을 가져갈 인물이 따로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딸에게도 관대하게 딸이 지금처럼 애교를 계속 부리면 딸에게 전적인 주권을 상속할 마음이 있어. 아들은 다 키워봤자 민나 도로보데스 뭐 이렇게 다 도둑놈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도니아도 자기 형의 모든 걸 통해서 배운 게 없었는데 아버지도 그의 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려는 의지조차도 없었다. 그냥 너무 금이야 오기야 키워가지고
훈계받을 능력이 없었다. 아버지에게도 훈계받지 않은 이 아도니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겠어요? 결과가 뻔한 스토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마음도 상처받아가지고 누구처럼? 압살롬처럼 자기한테 칼대밀까 봐.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왜냐면 1, 2, 3번이 다 날라갔으니까 네 번째 아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요 이 정답을 알아요.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두 번째 아들도 아니었던.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을까 어렸을까요? 어릴 수밖에 없죠. 이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날고 나중에 33년 동안 나왔는데 이미 밧세바를 통해서도 위에 아들이 4명이나 있는 거잖아. 죽은 아들 포함해서. 그러면 솔로몬이 굉장히 어릴 때에 왕위에 올랐는데요, 하나님은요 나이에 불문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7절 시작.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러나,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도니아 진영에 누가 하냐면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과 그리고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이 여기 붙어요. 여기 붙어라 그래요. 여러분, 요압이요 원래 손잡지 않아야 될 사람은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요압이 자기 이복형 압살롬 누가 죽였어요? 분명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요, 저기 상수리 나무에 그 압살롬이 자랑했던 수려한 머리가 딱 상수리 나무에 딱 걸리자마자 목을 벤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 근데 아도니아가 자기 형 압살롬을 따라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자기 편에, 일단은 내 편이 많아지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아야 될 사람도 거기 껴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 그리고 아비아달.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 보시면, 요압은 다윗의 누이였던 스루야의 아들 중, 요압, 아비새, 아사엘이 나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또 다른 누이였던 아비가일, 이거 부인하고 똑같은 이름이죠. 요 아비가일하고 똑같은 이름인데 같은 사람 아닙니다. 이 아마사를 나중에 사무엘하 20장에서 비그리 사람 세바가 반란 일으킬 때, 그때 이 아마사도 여기 붙으니까 얘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이 두 사람을 죽여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얘네 이종사총관 아니에요? 지금 족보 볼 줄 모르세요? 성경만 봐가지고 족보를 볼 줄 모르시나? 요압과 아마사가요 둘이 이종사총관이에요. 엄마가 같잖아요. 엄마가 같은 뿌리잖아요. 그러면 요압이 누구? 여기도 조카. 압살롬도 조카였는데 압살롬도 날려버리고, 그리고 누구도 날려버리냐면 이종사촌이었던 아마사도 날려버려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누가 하냐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사예요. 그리고 오늘 또 누가 또 이쪽에 붙었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 레위가, 그리고 고핫이, 그리고 아므람 계열이,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 중에 대제사장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서 보면 다른 불 들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아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이라는 사람이 다윗 때도 제사장이고 나중에 솔로몬 때도 사독 계열이 쭉 제사장을 해요. 근데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 그리고 엘리의 후손 중에 누구냐면
아히멜렉이 누구냐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진설병을 성전에서 꺼내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했고, 아히멜렉이 다윗 때문에 죽잖아요. 진설병 꺼내준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와가지고 누구의 제사장이 돼요? 다윗이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면 정통성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아비아달은 원래 엘리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했어요, 안 했어요? 하니까 다윗대로 끝나. 그리고 나서부터 솔로몬 때 이후로는요, 사독계 제사장만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에스라도 사독의 몇 대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 그 이후 제사장은 다 누구 계열로만 채워져요? 사독계, 엘르아살 계열로만 쭉 채워져요. 그래서 아도니와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의 사람들이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솔로몬 편을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왜냐하면 요압과 아비아달은 눈에 보이는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되는 브나야, 그리고 나중에 예전에 밧세바 간음할 때 책망했던 나단이 여기부터요. 여기부터로 할 때. 그리고 성경에는 잘 등장하진 않지만 시므온 레위와 용사들이 그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오늘 정리하면, 오늘 본문 6절과 7절과 8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도니아 진영의 사람들은 요압과 아비아달로 모여 있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모략질을 하냐면 에느로겔이라는 곳에서 모략질을 해.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냐면 예루살렘 궁정 안에서. 여러분, 제사장 계보에 갈림길이 있어요. 아까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다윗 때 진설병 줬던 아히멜렉. 근데 이 이다말 계열은 요때로 딱 아비아달 때는 딱 완전히 끝나. 그리고 원래 장자였던 엘르아살의 계열이었던 사독이 솔로몬 이후에는 사독 계열만 제사장이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사무엘상 2장 30절 보면, 제가 보입니까? 세 번째 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람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 내가 취급 안 하겠다. 하나님 바라보며 가는 사람을 내가 붙들겠다. 이게 사무엘상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나를 존중하는 자 내가 붙들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손놔버린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봐도 요압과 아비아달이 힘이 셌을까요? 사독이 힘이 셌을까요? 요압과 아비아달이 힘이. 왜냐하면 다윗은 힘들었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군사를 많이 갖고 있고, 다윗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이 예배 재정 분리할 때 정치는 이 요압이 갖고 있었을 거고, 제사는 누가 갖고 있어요? 아비아달이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누가 봐도 대세일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했다. 제가 제 방에 와서 성경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질문으로.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성경 읽다가 이런 질문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답변을 할게요. 저는 답변을 바로바로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때나 와서 물어봐도 돼요. 목사님, 그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셉이 자기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요셉이 손을 어금맡겨 축복을 해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어금맡겨 축복을 하는데, 그러면 에브라임이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아니 요셉이 축복을 누구한테 했어요? 차자였던 에브라임한테 오른손을 갖다 대고 장자였던 므낫세에게 왼손을 갖다 댔다고.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계열이 승승장구할 줄? 왜냐면 에브라임 계열에서 누가 나오냐면 에브라임의 자손에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계열에서 나와요. 그러면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왜 나중에 보면 므낫세가 땅 더 많이 받습니까? 이래. 실제로 나중에 보면 므낫세가 장자의 역할을 회복해요. 왜? 장자는 두목이니까 성경에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 요단 동편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한 목 먹고 요단 서편에도 땅을 한 목 받아요. 여러분 안 궁금하다고 그냥 생각하고 저도 대답을 하려니까. 나중에 보면 실제로는 초반 시작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한 것처럼 보여요. 민수기 1차 인구조사에서도. 근데 하나님이요 계속 강성하게 두진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강성하게 둔다고.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다시 원래대로 돼. 원래대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약속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아까 제가 사무엘상 말씀드렸죠? 나를 신뢰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돌아보자. 그게 여러분 신앙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쭉 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 붙잡고 사랑 보지 않고 1장 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에느로겔 금벤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단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우리가 아는 대로 나단과 솔로몬은 데려오지 않았다. 오늘 그게 10절의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하 17장에서도 보면 요나단이라는, 이거 왕자 요나단 아닙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어디가에 머물고? 에느로겔은 항상 모의를 꾸미는 곳이었어요. 비밀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곳이에요. 항상 보면 소헬레바이는 그 에느로겔 셈, 여러분 엔로겔이라고 해야 돼요. 엔은 이거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나 아이는 셈이라는 뜻이죠. 엔을 에느라고 푸는 건데 엔로겔은 예루살렘 성 밖에 500m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반역할 때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완전히 데칼코마니야. 데칼코마니. 에느로겔에서 맨날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갈 준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 안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끄는 사람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인 주권 아래서 이끄시는 거예요. 보세요. 에느로겔은 지금 요게 성이거든요. 다윗성은 요만했어요. 기혼셈에서 솔로몬이 나중에 기름 부음 받아, 이거 다음 주에 할 건데 이게 엔로겔이에요. 예루살렘 가보면 그 성벽 밖에 요게 에느로겔 보이시죠? 실로암 밑에서 약 500m 떨어져 있어요. 요게 에느로겔 셈이에요. 셈. 그러니까 솔로몬과 나단과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게 지금 다윗 때 예루살렘 모형 아닙니까?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여기가 이제 짓기 전이니까 요 지금 뽀족 튀어나온 게 뭐예요? 이게 기온셈이에요. 기온셈은요 성 밖에 있으니까 기온셈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오는 게 나중에 여기가 실로암 되는 거고, 이쪽이 기드론 골짜기, 이게 중앙 골짜기, 이쪽에 또 하나의 골짜기가 흰놈 골짜기예요. 그러면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만나는 어딘가에 에느로겔이 있으니까 성에서 벌써 500m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작당 모의하기가 좋아. 자기 형도 거기서
작당모의. 얘도 작당모의. 왜? 눈에 보이는 권력이 지금 나에게로 오고 있다고 확신하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되더라고. 지금 요 그림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솔로몬의 기름 부음 받은 건 이거 나중에 이제 유럽 시대에서 그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이 말로 모든 문장이 다 정리되는 거예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그러면 사고 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은 조급해요. 조급해요. 사람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자를 세우신다. 너무 더딘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본문 속에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높여 조급하게 취하는 사람, 내가 권력이 나한테 오고 있다라고 성급한 사람, 요압과 아비아달처럼 그 권력에 붙는 사람, 그리고 사독과 나단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를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싶다. 뒤돌아보니까 여러분도 저 잘 아시다시피 저는 40살 되기 전부터 담임 나가고 목사의 붙자 그렇게 떼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떼줄 듯 안 떼주더라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떼줄 듯 안 떼주는데, 때가 되니까 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송정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도 그렇게 목회해야 행복하지. 근데 사람이요, 성급하게 하면 실수를 저지르게 돼 있고 불완전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여러분 더딜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이런 분 있죠. 우리 교회는 물론 없겠지만, 제가 와서 이제 아직 항존직 선거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들에서는 나다 싶어가지고 이제 손 드는 사람이 있어. 나다. 근데 물론 항존직 선거 빨리 되고 싶고, 빨리 권사 되고 싶고, 빨리 안수집사 되고 싶고, 빨리 장로 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나를 빚으실 때가 떨어졌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빚으시는 거예요. 빨리 된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 혹시 내년에 우리가 항존직 미리 약을 치는 거야. 지금 내년에 있을 일이지만 미리 약을 쳐야 돼. 왜냐면 또 임박해서 약을 치면 약발이 안 들어. 왜요? 다 난 줄 알거든. 하나님이 항존직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주셔서 눈에 보이는 권력의 이동이 아니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술수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정직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